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 은혜 아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큰 틀을 중심으로 창조, 타락, 그리고 회복,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그 흐름에서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즉,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몇 주 동안 창조에 관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시선과 또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이 보아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나눈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 1400년도, BC 1400년도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세대 동안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있는, 또 그 길 선상에 있고, 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들이 살아갔던 시대에서도 또 훨씬 이전의 이야기들을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생동감 있는 말씀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모세에게 특별히 창조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으로 시작하며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심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아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냥 아무런 은혜를 깨치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을 관여하시거나 통치하시거나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붙잡아 주시고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경작하고 또 지키며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셨지.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인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일상적인 사이클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매일의 삶 속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것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사 땅을 경작하며 그곳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아발과 샤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예배하는 기구들을 지키고 또 사용하는 모든 이런 것을 빗대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특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동일한 컨셉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신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 또 가정 안에서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 또 이웃과의 생활하는 것, 또 일상적인 나의 생활, 또 나 혼자 살아가는 모든 생활, 단체로 살아가는 모든 생활, 뭐 어떤 것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과 본질과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이 세상이 타락을 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며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나누어 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 창조라고 하는 그 세계관의 큰 틀 안에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너무 기본적이고 단순한 어떤 그런 질문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특별히 그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에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그게 들려드렸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우리가 나눠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또 그 답을 하며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강한 메시지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애굽의 문화에 또 많은 영향력을 받았고 또 그 애굽 문화에 되게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자,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BC 한 15세기 정도의 말씀을 이렇게 받은 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그런 시기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서로 나누고 있는 어떤 그런 연도인데, 자, 그쯤 무렵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특별히 이 창조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이 창세기, 특별히 이 모세오경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의 말씀, 또 2장의 말씀까지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시는 목적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런 문화와 또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사람들, 민족들이 서로 통용하고 있었던 그런 다신론에 관한 그런 사상과 종교성을
정면으로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창조 이야기로 시작을 하신 것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그 고대 이집트에서 살아갔던 400년 동안 살아갔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특히 뭐 어떤 신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라고 하는 질문은 그렇게 흔한 질문은 아니었었어요. 이때에는 어떤 질문이 가장 이렇게 좀 집중되어지고 조명이 되어졌냐 하면 어, 이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 종교관이 계속 부딪혀 왔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기 전까지는 조금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마도 다신론에 많이 이렇게 마음을 빼앗겨서 모든 곳에는 신적인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신상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또 그 일반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오늘에야 뭐 이제 신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서로 하면서 신은 없다, 뭐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의미도 나타내기도 하고 과학적인 어떤 그런 발견을 통해서 이것은 신들의 영역이 아닌 그냥 어떤 과학적인 어떤 영역 안에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이 지금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이집트에 살았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다신인가 아니면 유일신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 그런 종교관이 굉장히 부딪혀오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여러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관, 세계관에 많이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기는 했어요. 자, 그러나 이 고대 근동에 살아갔던 사람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아갔던 고대 이집트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관, 또 세계관, 또 창조에 관한 이야기의 관점은 어떤 시기였는가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이집트에는 고대 이집트에는 그 여러 신들이 존재를 했어요. 뭐 태양신, 또 뭐 달신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개구리 신, 뭐 강에 대한 나일강의 신, 또 여러 가지 뭐 여러 형상의 신들이 존재를 하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필요한 바를 채우는 어떤 그런 존재, 신적인 존재로 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었죠.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세상이 창조된 어떤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여기 오른쪽이죠. 예,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이것은 이제 어떤 왕의 그 무덤에 벽에 이제 그런 그 그림이 그려져 있던 것을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단순화시킨 어떤 그런 형태의 그림이겠죠. 자,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창조에 관한 어떤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여기 그림의 제일 위에 보면 어떤 이렇게 길게 느려진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그 몸에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다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자,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위에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전체를 감싸고 있는 신의 이름에 이 넛이라고 하는 NUT라고 하는 그 이름의 신이었었어요. 자, 이 신은 그 하늘을 주관하는 어떤 그런 신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컨셉을 갖고 있으면서 그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그 모든 하늘의 달과 별과 또 태양과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창조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하늘의 신 바로 밑에 보면
그 어떤 그 여인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어떤 사람 모양으로 된 그림이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들고 있지요. 그것의 이름은 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공기의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름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어떤 그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그림이 이렇게 땅에 누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의 이름은 갭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땅의 신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고대 이집트의 그런 이런 창조에 관한 어떤 그 신화와 또 신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더 이들의 그 신앙관과 종교관을 더 반영하는 어떤 그런 설명이 필요하기는 해요. 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그냥 하늘의 신, 공기의 신, 땅의 신, 이 세 가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의 어떤 상징하는 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관, 또 관점들이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글들과 역사의 어떤 문헌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이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고대 이집트의 어떤 종교관과 신화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어떤 한 가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그 생활과 또 그들의 생각과 또 종교관과 또 세계관에는 다신이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모든 것에 신적인 의미가 있고 모든 것에는 어떤 신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다 섬겨야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그 신들에게 정성을 들여서 섬겨야만 어떤 물질적인 충족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관과 세계관이 그들에게 존재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고대 이집트에서만 이렇게 등장하고 나타났던 어떤 그런 종교성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 그 저쪽 그 뭐 시리아나 또 이란, 지금 현재 이란이나 이라크나 그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전체에 걸쳐서 이런 그 종교성과 종교의 어떤 관한 그 신화들이 각각의 그 지역의 조금씩 특징대로 이름만 바뀌었지 동일한 어떤 그런 컨셉들이 다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 그 근동의 또 고대 이집트의 어떤 이런 신적인 그런 사상과 어떤 관점들이 희한하게도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어떤 일본이라고 하는 그 땅에는 이런 많은 신화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예배가 아닌 다른 기회 때에 어떤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토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또 고대 이집트에 많은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체 많은 사람, 전체로 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종교가는 다신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또 그런 문화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이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세상에는 다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도 아니며 또 그들은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적인 어떤 그런 신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의 강력한 메시지로 또 그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또 모세의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냥 뭐 그렇구나라고도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난번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로 들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고대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떤 그런 커먼한 어떤 그런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일이었고, 너무나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등장하는 생활의 일부의 그런 아니면 생활 전체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사상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다신에 관한 어떤 그런 종교관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로잡고 아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을 때에 그들은 참 어떠한 그런 면에서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렸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눌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다신을 섬기는 것인가? 특별히 왜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신격화하여 섬기는 것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많이 우리가 읽어볼 때에 많은 곳에 나타나는 그런 한 가지 그런 그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의 여러 이 성경의 책들의 말씀을 보면 어쩌면 그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 분포를 보이고 있죠. 정말 그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 속에서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들, 너희가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또 우상의 신당과 신전과 또 모든 신상을 다 찍어버려야 한다. 또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광범위하고도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기록되어졌고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우상을 이렇게 섬겼고 많은 다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문화에 그냥 익숙해져 버렸는가를 우리가 좀 나눠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정확한 지식과 또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얻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 보다가 그 더글라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분이 기록한 이 출애굽기 주석 성경이라 할 수 있나요? 뭐 커멘터리 북을 보면 거기에 450페이지에서 454페이지인가요? 아무튼 보면 이분이 그 고대 근동 지역이나 또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여러 가지 이렇게 우상이 자꾸 이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고 이들이 자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대략 9가지로 정리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읽어보고 조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시간이 되겠죠? 자, 9가지를 다 나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면 대충대충 이렇게 좀 뛰어넘어는 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좀 나눠야 되겠죠. 자, 몇 가지 이렇게 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상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타당한 근거를 또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무엇인가를 좀 보면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때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알맞은 어떤 주문을 하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들어가서 그 우상 앞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가서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면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신상을 통해서 어떤 신들에게 그들의 기도와 말과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자기들의 기도와 그 메시지가 또 요청하는 것이 신들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들을 그 고대 근동의 지역에 살아갔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이었었어요. 오늘날 마치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마이크에다가 말을 하고 또 카메라를 보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디바이스를 보면서 제 목소리와 또 이 생긴 것이 이미지가 보이는 것처럼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동일한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 신상에게 절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들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전달이 되는 것이 개런티 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었어요. 왜 안 하냐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어떤 신성이 있어서 뭐 하늘에도 신성이 있고 땅에도 신성이 있고 공기에도 신성이 있고 심지어는 마시는 물, 사용하는 물에도 신성이 있고 또 돌과 나무와 심지어는 동물에게도 신성이 있고 또뭐 그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에게도 신성이 있어서 그것을 상징하는 어떤 그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거기에 알맞은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신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이 그 신상에 이렇게 그 이 들어와서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신들에게 전해진다. 이것은 개런티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어 볼 수 있는 어떤 신빙성 있는 어떤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그냥 이 was selfish라고 하는 말이 써 있는데 이 말만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이 들겠지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좀 보면 좀 이해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의 지역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어떤 신화에는 신들이 자기의 필요성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필요한 것이 많아서 사람들이 대신 신들을 위해서 일해주고, 신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생산해내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신들이 사람들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화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농사를 하고 또 어떤 그 가축을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로 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날짜에 그 음식을 가져다가 그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이것을 바치면서 그 바쳐지는 그 음식들 또 고기나 뭐 식물이나 과일이나 이런 모든 것이 신들이 그것을 먹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의 흐름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왜 이것을 셀피시라고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놨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여기 이분이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어떤 신에게 많은 음식을 가져다 주면 가져다 줄수록 그 음식이 제공되어지는 어떤 그 음식을 받는 신이 그 음식을 받아 먹고서는 그 음식을 바친 사람들에게 그 아블리게이션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뭐냐면 그들의 소원을 들어줘야만 하는 어떤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약적인 관계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들에게 나가서 많은 음식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바치면서 이 신이 내 많은 음식을 먹었으니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어떤 신을 상징하는 신상 앞에 과일도 많이 가져다 주고 고기도 많이 갖다 바치고 하면 내 소원을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어떤 그런 책임과 의무가 그 신에게 있으니 나는 얼마나 그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종교가는 굉장히 많죠. 또,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성의 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음식이나 이런 어떤 그런 고기를 제물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바치면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그런 그 도구로서 신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종교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또 다섯 번째까지도 보면 이들이
종교를 가지고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냥 때에 따라서 그냥 그 자기들이 가지고 나갈 어떤 그 이 제사 재물을 가지고 그냥 나가서 그것을 뭐 태우든지 아니면 그것을 뭐 그냥 그 앞에다가 두고 오든지 하면 그냥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특별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보면 엄청난 복잡한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과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냥 뭐 어떤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는 어떤 그런 규칙들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나가서 내가 태양신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물을 가지고 가서 내가 드립니다. 뭐 태우든지 뭐 그걸 놓든지 하는 그냥 어떤 그런 굉장히 단순한 어떤 그런 종교적 어떤 그런 그 행위나 또 모습만 보이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여러 지역에 이렇게 많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가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디를 가서 하지 않아도 그냥 집 앞에 나가기만 해도 아니면 심지어는 집 안에도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어떤 제단과 같은 것이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쉬웠고 편리하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다섯 번째 그 이유를 보니까는 정상적인 어떤 그런 삶의 문화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이 그냥 삶의 방식이었었어요. 그냥 고대 근동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은 그냥 일반화되어진 어떤 당연한 거였었어요. 자, 만일 지금 우리가 고대로 돌아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런 대답이 올 것 같아요. 가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고대 근동에 살았던 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당신 모릅니까? 그것은 너무 쉽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잘 섬기면 농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종교 의식과 또 종교적인 그 사상들이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어떤 평범한 그냥 삶의 일부로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농사를 위해서 어떤 뭐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뭐 씨앗을 개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상을 잘 섬기면 하늘에서 비도 잘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계속해서 결합함으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 스며 들어간 어떤 그런 우상에 대한 종교관이 그들 안에 있었더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고대 근동에 살아갔던 또 고대 이집트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종교관이 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어가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이것은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다, 라지컬하다라고 하는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그 이야기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걸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에는 아까도 우리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떤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나눴지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라직 안에는 모든 것에는 어떤 신성이 있어서 그것을 신격화하면 그 신의 존재가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를 이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성적인 생각,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의 내용을 보면, 그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얼마나 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어떤 그런, 예배당이나 또 어떤 그런 의식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나 또 굉장히 멋진 음악이나 어떤 그런 그 예술적인 것으로 굉장히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발견이 되어지지요.
아마도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고대 근동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며 다채로운 어떤 그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관점에서 아름답고 좀 이렇게 우아하게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듯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고상하고 또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였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특별히 또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많이 마음을 빼앗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자, 여덟 번째 보면 이것은 뭐냐면 약간 너그러운 어떤 그런 어떤 관행과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트랙티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좀 읽어보니까 이래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대 근동에 살아갔던 사람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때는 언제였냐면, 그 우상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대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은 불에 태워졌고, 또 그 우상을 관리하고 섬기는 어떤 그들의 제사장들에게 바쳐지는 음식,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우상에게 나가서 예배한 사람과 가족들이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또 그곳에서 먹었는지 집으로 갖고 와서 먹었는지는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들이 그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들의 생각 속에서 이 너그러운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냐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신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무절제하게 고기를 많이 먹거나 또 여기에는 술도 포함이 된대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그들의 신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무절제하게 하며 이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트랙티브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끝으로 마지막 아홉째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약간 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그 유혹과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라고 하는 그 예배하는 장소에는 그 여성들이 그곳에서 그 일하는 어떤 사람들로 많이 있었어요. 거주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 바알과 아세라상에 섬기는 어떤 그런 고대 근동의 그 또 가나안 지역이나 또 이 시리아나 이 위쪽의 어떤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상이 연합을 함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고 그 결과로 그 많은 이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많은 그 곡물이 생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그 신전에 가서 그곳에 있는 여자 사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여성분들이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과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연합을 하면 이것은 그 바알과 아세라상이 어떤 상징적으로 그 연합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종교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들의 생각 속에 그 신들이 많이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이 세상에는 풍성한 비가 내리고 많은 곡식들이 이 생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전마다 굉장히 음란한 어떤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물론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상적이었죠. 그러나 그런 그 성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니면 고대 근동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어트랙티브하게 다가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분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굉장히 길어졌네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이런 그 고대 근동에 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종교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출애굽기 이 32장 1절로 6절 말씀해 보면 이들이 뭔가 급한 상황 속에서는 그
신적인 어떤 그런 그 종교관 안에, 아까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종교관과 같이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신상을 섬기고 그 앞에서 굉장히 음란한 짓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될 정도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아론을 이렇게 뭐 협박을 했는지 아니면 그에게 강한 어투로 말을 했는지, 그러나 아론도 그것에 동조해서 이 아론이 그것을 협박에 못 이겨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론에게도 이런 우상 숭배에 관한 이 고대 이집트에 있었던 종교관이 좀 많은 영향력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아론이 금으로 되어진 모든 장신구를 가지고 와서 녹여서 아론이 직접 그것을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일제히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여 들으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일제히 이야기하면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며, 아론은 더 나아가서 내일은 하나님의 성회라, 그러니 내일 우리 거룩한 날로 정하여 이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우리는 먹고 뛰어놀며 이 신을 섬기며 우리 즐거워하자라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날을 선포해 버리죠. 자, 이 한 가지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많은 그런 종교관이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의 그런 이 실제적인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어쩌면 우리는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겠고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우상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면, 또 정성껏 많은 것을 행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셔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의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찬양이 굉장히 우아하게 들리기 때문에 찬양을 막 드릴 때는 막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화려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그런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그래픽이나 또 화려한 그 음악을 연주하는 어떤 그런 것에는 매료가 되어서 와, 너무나 아름답다 하면서 마치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평범하다기보다도 이렇게 좀 많은 이렇게 알려져 있는 어떤 종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교회 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생활이 되어져서 그냥 당연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의 관계성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찜찜하니까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얼른 예배가 끝났으면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좀 몇 명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좀 뭐 놀러도 가고 뭐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오고, 또 주중에 또 시간이 되면 좀 더 밖에서 만나서 재미나게 놀고, 뭐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일상적인 어떤 그런 평범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 자,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알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과학적인 의미에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된 것이야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신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기는 것이 결단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중에 한 기회가 있어서 한 예화를 들었는데, 이런 예화였어요. 어떤 그 병원에서 일하는, 그 채플린으로 일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새벽 3시쯤에 전화벨이 울려서 잠을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어떤 한 관계자가, 지금 어떤 환자가, 지금 그 목사님을 좀 만나보고 싶어 하니까 좀 와줄 수 있냐라는 긴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옷을 차려입고 이제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해서 갔어요. 급한 발걸음으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환자가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 것이, 그리고 그 환자가 이제 그 목사님이 들어가자마자 그분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아, 미안합니다. 안 오셔도 됐는데,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채플린 목사님은, 그래도 내가 왔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 담당 의사가 CT 스캔하고 뭐 검사 결과를 다른 환자 거랑 잘못 이렇게 실수해서 바꿔갖고 와서, 내가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서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될까?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까? 이걸 어떻게 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종교는 없지만 그냥 생각난 게,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런 목사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신을 좀 이렇게 오시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의사분께서 다시 들어오셔서, 아,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결과가 어떤 다른 환자 거랑 바뀌어서 잘못 전해줬으면 당신은 죽을 병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도 필요 없고, 당신이 오셔서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 씁쓸한 마음으로 이제 병을 나오셔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어떤 한 예화였어요. 자, 이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식으로 지금 되었냐면, 내가 이 신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하면 이 신은 나에게 필요한 존재지만, 나에게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에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를 모든 이런 그 모습들과 또 우상 숭배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원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사상들이 그 우상 숭배의 중심에 다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왜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까요? 결국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 많은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것이, 그러나 그들이 어떤 많은 수확물을 얻었다 한다면 더 이상 그 신들을 찾지 않는 모습들이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은 악한 것이야라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도 우리들 스스로들 모르는 상태에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보이나요? 정말 문제와 아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다 나쁘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응답하신 하나님,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보면, 좀 그들의 신앙의 방향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의 그 깊이가 얼마인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 엎드리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뜻미지근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식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화되어진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누구라도 한 번씩은 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정말 간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당연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시편 121편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라. 이것은 그냥 어떤 그런 태양의 어떤 뜨거움이 너를 이렇게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태양신, 달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들이 섬기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를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뭐 태양신, 달신을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신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태양신, 달신 그런 것은 너희들을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안에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창조물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마음의 중심에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알지 못함 속에서 내 마음속에 어떤 충족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어떤 대상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어떤 두려움이 자꾸 나를 엄습해 올 때 나는 그 두려움에서 떠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하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막 섬기며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정성을 다하고 무엇인가 이런 일들을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항상 지켜주셔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막 섬기고 또 때로는 뭐 태양신, 달신을 섬기는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살아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우상은 살아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이 자,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에 하나님은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신격화해서 그것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어떤 풍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그 종교관을 갖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 이야기,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섬기는 어떤 그런 그 우상의 섬김이 무익하다, 잘못되었다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모든 호흡하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마치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고 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는 은혜를 베푸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언약의 관계성 속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창조해낸 우상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를 잘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서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충족과 또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라 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존재를 바로 알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신감 있게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풍성하며 복되며 아름답고 행복한 삶임을 늘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